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육관 복도에서 북적거릴 때 한창 뛰어놀던 아이들이 복도 한가운데 서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아이들이 어느샌가 급기야 어떤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고 주먹 다짐하기 직전까지 화를 내며 싸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교회의 장로님이 기겁하며 아이들에게 달려와 말립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면 안 되지. 당장 멈춰.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야지. 장로님이 아이들을 세워놓고 훈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싸우던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저희 싸우는 거 아닌데요? 장로님은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싸우는 게 아니면 뭘 하길래 너희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물건까지 던지려고 했던 거야? 그러자 아이들 중 한 명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저희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놀이 하는 중이었어요. 장로님은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교회 놀이?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요란한 교회 놀이가 있니? 그러자 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당회 놀이 하고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누가 옳은지 논쟁하던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얘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 LA 교회나 시카고에 있는 교회 이야기래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싸우는 것을 교회 놀이라고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모습이 아니라 늘상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새로운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운다고 하죠. 중국 사람들은요, 새로운 지역에 가면 식당을 차립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새로운 곳에 이민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가든 한인교회가 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세운 이민교회가 쪼개지고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한인 이민교회가 전 세계에 정말 많아졌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민 열풍이 한참일 때는 많은 한인들이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에 비하면 한인 이민 숫자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요즘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다고 할 때 주변에서 가장 먼저 교육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인교회 절대 나가지 말라라는 교육이랍니다. 왜냐니까 이민교회 가면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라리 미국교회 나가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린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한인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 별거 아닌 것으로 사역의 방향을 놓고 예배의 방식을 놓고 혹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다투고 분열하고 편가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4가지 영적 태도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몇 장이죠? 6장입니다.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전반부이고 이 4장부터 6장은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핵심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나 짓다가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꼬라지 보면 형편없지만 맨날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 맨날 분열하는 것 같고 싸움질이나 하고 편가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맡겨놓으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이 끝난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이 이론이라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은 실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접속사 그러므로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선포된 그 거대한 복음의 진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은혜와 신분 변화를 경험했으니 이제 너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므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강력한 권면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바울 어디 있다고요?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현실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곳, 감옥, 그런 비루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옥에 갇힌 내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갇힌 내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죠. 그는 육신으로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자유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그 갇힌 상태마저도 주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전체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아픔들, 이 모든 일이 그냥 헛되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눈물겨운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온다든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든지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피를 토하는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왜 하필 나야? 하나님 왜 접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그렇게 죄 지어놓고도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오직 고통과 원망에만 머물 때 우리의 영혼은 이 질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상황들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만큼 불행하고 비루한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을 다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그 경험 안에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바로 주 안에 있다라는 고백. 내 일생이, 모든 내 일생의 삶이 주님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이 고백, 이 진리를 빼놓고는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주 안에 갇힌 내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주 안에서 병든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실패한 내가, 주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내가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절망은 더 이상 세상의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무는 거룩한 고난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 나눠지지 않는 것, 분열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절박한 순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소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순간에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기 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까지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갓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하나됨이 우리에게도 흘러 우리들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됨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23절에 보시면 온전히 perfect unity,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완전한 하나됨이 과연 가능할까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다. 구호를 외친다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구호를 외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똑같은 옷을 맞춰 입고 해병대 캠프 같은 곳에 가서 하나 되는 훈련, 합숙 훈련을 받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이름을 하나된 교회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애를 낳고 수십 년 세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한 이불 덮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년 살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50년 살면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서로 피차 곤란한 질문인 거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렇다고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싸워서 쪼개지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완전한 하나됨,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되게 하는 일,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민교회의 현실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출신 배경도 다르고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배경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장로교 출신, 어떤 분은 감리교 출신, 침례교 출신, 학력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정치적 성향도 모르긴 몰라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안고 모인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때는요, 인간이 절대 평등하지 않다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종들은요, 정식 사람으로 카운트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짐승만도 못한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불려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교회로 모였어요. 서로를 향하여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한 상에 모여서 친교를 나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은혜로 모였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차별하게 됩니다. 서로 편가르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같이 밥을 먹어?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말을 섞어 형제라고 자매라고 칭한다고? 저런 사람과는 인사도 하고 싫고 눈도 마주치기 싫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겼습니다. 서로 나눠지고 서로 편을 갈라 싸웁니다. 헬라파 교인들, 히브리파 교인들 서로 나눠져서 갈등합니다. 주인과 종이 서로 미워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양파다, 나는 쪽파다,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팔을 나누어서 다툽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일까?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천국에 가는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구원받는 천국행 열차 탑승권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기던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던 것들,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내 가치관, 내 재산, 이런 것 다 포기하고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삶,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열거합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단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체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우리 각각 안에 다른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각각의 사람에서 역사하신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도 다양합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소망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영광입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교회 안에서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이런 도덕적 훈계 정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라라는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양성을 존중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막상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거나 재산의 차이가 있거나 배움의 차이가 있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서 갈등하게 된다면 우리가 머리로는 아이 그래 서로 다를 수도 있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아유 저 인간은 글러먹었어, 내 말이 맞아 라는 마음의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갈등을 잠시 중단하는 휴전 상태인 것이죠.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도우라 라는 교만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행위입니다. 가치관의 전복,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각의 중심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맞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 흉내를 내는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강조하는 이 하나됨은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전복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며 참 한심하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속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겉으로는 내가 잘 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내가 장로니까 참아야지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같지만 바울이 이것을 참된 경건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지언정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재력으로, 학벌로, 사회적인 위치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어디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격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척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명색이 목사니까 저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애쓰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들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죠. 진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진 것을 과시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의미였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삶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 직업, 학력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한 변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의로움이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자랑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이 하나 되도록 힘써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됨이 우리의 목적과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됨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선물을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속의 가치로 분열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나누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봐야 됩니다. 너도 죽을 인생이고 나도 죽을 인생이었는데, 너도 소망 없는 인생이었고 나도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의 모든 가치관을 압도하여 뒤집어 엎을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모든 가치, 즉 옳다라고 여겼던 모든 판단 기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악이다라고 여겼던 상대방의 부족함, 약점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 은혜의 증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졌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단지 말로써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은혜의 열매여야 된다. 주님께서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지켜야 할 네 가지 믿음의 실천 강령을 바울은 제시합니다. 겸손으로 서로를 높이십시오. 온유함으로 품어주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길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오늘날 겸손은 아름다운 덕목이죠. 겸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시대는 달랐어요. 그 시대의 미덕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가문 출신이야. 나 이런 권력, 이런 재산이 있어. 아니,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냐고. 내가 말이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로마 시대의 미덕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라.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서로 거꾸로 완전히 서는 복음의 장면. 왕 대신 왕 중의 왕이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일을 하셨다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종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하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이번에 좀 이 일 좀 해주시죠.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에요. 아유, 집사님 정말 귀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정말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내가 상대방을 높이면 상대방도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구성원 모두들 다 존귀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가 칭찬할 때 아닙니다, 제가 뭘요, 이런 말이 사실 겸손해 보이지만 여전히 주인공은 나예요. 나. 진짜 겸손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힘주셔서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사람들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강령은 뭐예요? 바로 온유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온유하라. 여러분, 온유함이 뭘까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생각하면 늘 부드럽고 약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부드러움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유순한 상태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야생마나 사자 같은 짐승을 길들인다라는 의미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짐승이 훈련을 통해서 그 거친 자신의 본성을 억제하고 주인의 의도와 방향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힘을 다 잃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힘을 맡기는 것. 구약에서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원래부터 부드러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끝없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은요, 기질이나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라 제자도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하나님의 작업 중인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향해서 아유, 저 사람은 글렀어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다듬어지고 있고 저 사람도 다듬어져 있고, 이런 관점이 회복될 때 교회 안에서 비난과 멈춤은 비난은 멈추고 기다림의 사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대부분 뭐예요?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이유가 대부분 뭐예요? 서로를 자기 뜻에 맞춰라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상대방을 길들여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아. 네가 나한테 맞춰. 장로님들, 목사한테 다 맞추십시오. 목사 양반, 신참내이니까 우리 교회 전통에 당신을 맞추시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천국은 멀어집니다. 온유는 반대로 말합니다. 제가 장로님들 뜻을 존중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천국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 강한 본능을, 강한 본성을 하나님께 길들여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요,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품는 사랑이에요. 품는 사랑.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내공이,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멀리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늘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한국에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인내의 훈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사람 품으며 우리의 믿음이 근육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용납은 참다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bearing, 품는 것, 임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참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 품에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품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품어보려고 애쓸 때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는요, 10달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넣고 힘들고 좀 어렵지만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너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도 부족한 성도를 품는 것입니다. 그의 미숙함 너머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키워가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글러먹었어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여기까지 왔듯이 저 사람도 다듬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완전히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다듬어 주셨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변화받은 죄인임이,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과거, 서로의 실수 너그럽게 용납하고 함께 회복되며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의 중심은 사랑이다. 뭐라고요?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이유가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만하니까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가 저 사람은 진짜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일을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세상 어떠한 힘보다 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원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나는 이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지.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교만을 녹일 것이고 내 입술의 비판을 멈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 삶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세상은 지금도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미워하고 다툽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묻습니다. 아니, 저들은 왜 저렇게 서로 다루면서도 서로 하나가 되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연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로 용납되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고 은혜로 사랑하며 은혜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거룩함으로 자라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